로마서가 기록되던 시기는 주후 57년경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말기라고 추정합니다. 기록 장소는 고린도였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해서 떠나기 전 고린도에서 약 3개월간 체류할 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로마로 돌아가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서를 이해할 때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가 수에토니오스의 글에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소란을 일으키므로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에 언급된 크레스투스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로 인한 소요가 그들을 추방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기록입니다. 이때 로마 교회의 핵심이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추방당한 지 5년 후 글라우디오가 죽고 네로가 즉위하면서 추방령이 철회되고 이에 따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하는 과정은 그리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키고 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권력 주도권을 다투어야 했고 문화적 갈등도 깊었습니다. 한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과 북의 평화 모드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서 휴전선에서 악수하고 건너다니고 이러니까 정말 통일이 곧 되는 거 아니야 싶은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에서부터 내려왔던 많은 가정들이 장롱을 뒤지느라 바빴답니다. 왜 그랬다고요? 땅 문서 찾느라. 북녘 땅에 놔두고 왔던 그 땅 문서를 찾아서 이제 내가 이걸 주장해야 되겠다 해서 땅 문서를 찾느라 바빴다고 해요. 그래서 만일 통일이 돼서 그분들이 그 땅 문서를 가지고 북한 땅에 올라가서 이 땅은 내 땅이요 하고 주장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했을까요? 아마 엄청난 혼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5년의 시간이었지만 이 5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처음 시작한 것은 분명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이 떠나 있던 5년 동안 그 교회를 지키고 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선선히 이제 당신들이 오셨으니 이제 또 당신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시죠 하고 자리를 비켜줄 리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력 주도권을 다투어야 됐고 또 그들 사이에 문화적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약의 말씀에서 거론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대로 그런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일컬어서 율법의 얽매인 자들이다. 너희나 지금도 유대교를 신봉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나 다를 게 없다. 너희들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자신들의 정통성,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 율법의 틀을 버리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유를 오해하여 때로는 도덕적 방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구원파라는 이단이 우리 사회에도 깊이 뿌리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 중에 하나는 자신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으므로, 그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회개할 일이 없다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저렇게 눈물로 또 참회하고 또 참회하고 또 참회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다른 교회들을 이상하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치 그것처럼 오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율법이나 사사로운 도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보자면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 물론 그렇게 주장까지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6장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흔히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가 결코 방종이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지 않으며 그렇게 우리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일, 성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럼에도 죄가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신분적으로 이미 죄의 통치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이 실제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풀어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 백성,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한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성화의 과제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압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건강하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식단과 운동을 결심한다고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결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결심을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결심하고, 기도할 때마다 결심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심했습니다. 매월 첫 토요일마다 새맘 기도회를 갔는데 그때마다 이 한 달은 보다 주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옵소서, 새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기도했고, 이제 또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에베네셀 기도회를 갔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그러고는 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14절 말씀에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읽어야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바울은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할 것이고 죄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선포를,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이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믿기만 하면 저절로 죄의 유혹을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을 것이고 또 그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사실이 곧 우리가 죄의 종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 내 삶의 주도권이 죄에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은혜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구원 백성이 되게 하였건만 너희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니 이제 너희는 죄의 종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너희는 이제 가서 죄한테 종노릇하며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선포가 바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나는 여전히 비록 내가 죄에 넘어가고 비록 내가 죄의 유혹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성화의 삶, 거룩해지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크고 엄청난 일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행동과학 전문가인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위대한 성취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전주에 있는 한 목사님,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 심심하더래요. 아무도 안 찾아주고 특히 추석이 됐는데 집에 초인종 벨이 안 울리니까 마음 한구석이 허하더래요. 그래서 뭐 할까 생각하다 다음 날부터 뛰자. 요즘 뛰는 게 그렇게 유행이라는데 나도 한번 뛰어보자. 그리고 뛰기 시작했대요. 동네 운동장을 나가서 뛰는데 반 바퀴도 못 돌아가지고 헉헉거렸는데 그래도 뛰자 하고 결심을 하셨다는데 정말 놀란 게 그렇게 뛰기 시작한 지 이제 2년인데 얼마 전에 보성에서 있었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셨답니다. 뭐 시간이야 얼마가 걸렸던 정말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뛰자 결심하고 42km 뛰어오고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매일매일 꾸역꾸역 나가서 뛰셨답니다. 그냥 뛰셨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 자극이 되고 놀랍던지요. 야, 나도 한번 뛰어볼까 하고 생각하는데 나도 한번 뛰어볼까 엄청난 결심을 한다고, 나도 마라톤 완주를 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뛰는 일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룩해지는 일, 성화 자체가 아주 작은 습관의 결정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서일과의 다른 두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로마 교회가 유대교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갈등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 잘못이 아니라 서로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성서일과의 이 두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서로 상반된 듯한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본문은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시험과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모범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그들을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제자들이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만일 이 두 본문이 둘 다 맞다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 어느 방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까지 바쳐야 하는 그런 순종의 결단이 필요한 길입니까? 아니면 얼핏 듣기에 면죄부보다 쉬워 보이는 냉수 한 그릇으로 상을 받는 그 길입니까? 아마 제 마음속에서도 냉수 한 그릇이 훨씬 좋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오늘 제목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예요. 하나뿐인 아들과 냉수 한 그릇, 이건 도대체 비교조차 되지 않는 선택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읽어보면 그 의중이 드러납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극한 상황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극한 상황 속에서 시험을 이겨낸 이야기로 읽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성경에서 시험이 거론되는 본문, 특별히 욥의 이야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극한 상황을 만드시는 냉혈한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아들을 바치라 명하고 욥을 시험하기 위해 그의 자녀들을 모두 죽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삶에는 이런 시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자식을 잃고 망연자실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났던 자녀들이 차가운 바다에 수장되는 아픔을 겪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 폭력에 희생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밤늦게 학원에 갔다가 돌아오던 자녀가 묻지마 살인에 희생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순간입니다. 제가 처음 세월호 부모님들을 마주했을 때 정말 목사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 부모님들은 자신들도 교인이었지만 이제는 다시는 교회를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난 세월호 부모님들 중에 몇 분은 이제 다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 숭고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살자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광신자가 아니라 아들의 목숨이 오가는 위기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창세기 본문을 읽어오셨던 방향과 조금은 다른 방향이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당시 고대 모든 다른 종교들이 인신 제사를 요구할 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요구할 때 인신 제사의 흐름을 끊어버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신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 위기의 한 순간에, 그 슬픔의 한 복판에서 그럼에도 너는 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너는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믿음과 냉수 한 그릇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지점은 사실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내 제자라고 해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걸어갈, 제자들이 걸어갈 고난과 역경, 심지어 죽음을 바라보고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멀지 않아 실질적인 목숨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위해 더구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는 것은 이 냉수를 건네는 그들 역시 목숨의 위협에 놓일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름만으로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런 제자들을 위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는 그 사람들 역시 죽음의 위협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유가 너도 그들 중에 하나라는 말로 인한 위협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이 냉수 한 그릇은 단지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이 아닙니다.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걸어가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이 모여 우리는 골고다를 오르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을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삶의 시험 앞에서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스스로 자신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냉수 한 그릇조차 건네주는 일이 혹시나 내게 손해가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바울을 통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걸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